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한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시리즈 설교입니다. 신부가 버려야 할 7가지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그 시리즈로서는 지금 현재 3번째 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 주제에 맞게 들어가는 시간은 사실상은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리즈는 3번째인데 첫 시간은 누가 신부인가? 두 번째 시간은 깨끗한 그릇이. 다 제목은 죄를 버리라는 제목을 했지만 내용의 주제는 신부의 그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신부인가? 두 번째, 깨끗한 그릇. 오늘은 말씀의 7단계 말씀의 첫 번째 단계로 죄를 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염려는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됩니다. 신령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 나라 데리고 가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전에 있는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7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통치하면서 그 천년은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리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재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재창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하는 순간부터 사단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창조를 하시고 우리의 영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영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창조의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죄의 역사요,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는 성경을 봐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는요. 그런데 창세기의 2장 16, 17절에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기 전입니다. 아담에게 동상 각종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비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갈비뼈에서, 바로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생성되는, 생명이 도출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와가 태어나서 그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24절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손을 뻗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베이직이 되는 메시지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동상각종 실과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동상각종 실과나무는 임의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있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없어요. 아담의 눈에, 하와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과일에 손을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어긋나버려요. 그때부터는 먹으면.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과일을 먹어버리면 영원히 멸망한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그들을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furnished him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the Lord God furnished him from Garden of E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나군에서 furnished, 그들을 추방했어요. 추방해서 아시다시피 화영금을 두고 그리고 거룩천사를 주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오시고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를 우리의 영에 심겨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좀 알레고리칼하고 영적인 얘기지만,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의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와 심판, 이것이 연속이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바벨탑을 쌓은 것은 그것은 창세기 11장이니까 노아 홍수 6장쯤 가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또 터집니다.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또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심판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살만하니까 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흘러내려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멸망의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뭐 중간에 사사기라든지 이런 과정이 많지만, 그리고 큰 그런 흐름을 볼 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 홍해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10가지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방인들이나 믿는 자나 다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자 심판하시고, 또 그 택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렇든 저렇든 심판에 점철된 것이 인류의 역사요.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와서 또 역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좋은 세상은 물 건너 갔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물론 새로운 기술은 발달하겠죠. 더 모든 것은 첨단의 과학이 발달할지 몰라도 심판은 아주 임박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목전에 심판이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공중에 주님이 오시는 강림 사건과 그리고 7년 대환란 밖에 없습니다. 공중 강림과 7년 대환란과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이제 이 우주와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가장 큰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The Great입니다. White Throne Judgment. 아주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때 계시록 20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올 것입니다. 그때 낙원에 간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와 같은 그런 정결함으로 사랑함으로 믿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 여러분들은 듣는 얘기지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성격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복음이 빗나가 버립니다. 자주 제가 거론하듯이 깔딱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신부야? 무슨 홀리 브라이드입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하고 같은 신부 혼인잔치에 앉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백보자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백보자 심판 앞에 분명히 생명책이 있습니다. 3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3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념책과 말라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기념책과 그리고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지어진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7년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늘 바쁜데 이렇게 서론을 까는 것은 지식이 우리가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의 심판이 7인과 7나팔과 777의 심판입니다. 777입니다. 7인과 7의 나팔과 7 대접이 쏟아붓습니다. 이제 재앙과 심판의 대접으로 불을 쏟아붓습니다. 그때에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19장 가서 직접 언급은 거기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세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수많은 그 낙원에 있는 예수 잘 믿었던 사람,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충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어디로? 계시록 19장으로 데려오십니다.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중공과 그리고 로색, 그리고 도갈마, 터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한 나라들을 입에 금이 나오면서 주님이 불로 입에 금으로 그들을 살려가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양과 염소의 심판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사이에 양과 염소 심판이 그때 있습니다. 거의가 잘 모르는 분들은 양과 염소가 어느 때 있는지 모르고 지금 그 나쁜 뜻은 아니죠. 좋은 의도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양과 염소 심판은 받으면 안 돼요. 양과 염소 심판 받는 사람은
7년대 한란에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19장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가 심판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는 민족을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신부된 자를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이지 전혀 다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말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만약에 휴거되지 않은 사람은 7년 대환란 끝에 가서, 그것도 표 받으면 안 돼요. 표 받으면 바로 지옥이니까. 우리 종말복음입니다. 휴거되어서 내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얻거들라.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이거는 파이널 찬스다. 표 받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 있더라도 표 받지 말라. 목에 칼이 들어도 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 양이 되려면 한 가지 또 길이 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의 복음 전도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순교를 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5가지 이상의 아이템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그들이 목마르고, 그런 나그네 되고 그런 자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표가 납니다. 미국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코가 커도 그 사람들을 보면 한눈에 네이션, 종족이, 국가가 구별되잖아요. 뭐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복음 전도자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은 대접하라. 소자를 대접하면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25장에 지금 종말복음 중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여기서 만약에 남는다면 상관이 있습니다.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는 사람은 유대인의 14만 4천 명. 당신이 유대인의 14만 4천 명입니까? 하면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 소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약속하신 거야. 이 지금 종말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고 남는 사람들 누가 남을지는 몰라요. 혹시 우리 자신이 남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남으면 이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올라가면 남아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사람들한테 이 종말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임박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7년 대환란 시작되면은 천년왕국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7년 지나면 다가오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두고 7년 대환란의 심판과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양쪽에 띄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들어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물론 오래 살 100살이 뭐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100살을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래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잠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주님께서 마치 흡착기를 뽑아내듯이 당신의 능력을 뽑아내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귀신 없는 세상, 세상에 귀신 없는 사탄 없는 세상, 왜 무적행이 집어넣으니까 1000년 동안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깊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때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나오라면 나오고 예수 믿으라면 믿고 자유의지입니다.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을 때 귀신이 들어갔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귀신이 없었어요.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선택은 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니고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천년왕국도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 부흥회가 있다. 안 가든지 가든지 그것도 내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리스펙트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살한다고 해도 막지 않으세요.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우리를 관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믿고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든지는 그것은 너의 셀렉션이다. 선택사항이다. 자, 우리는 막중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유의지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적이 없는 모든 침팬지, 돌고래, 세상에 어떠한 동물들도 지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이 있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번성과 충만과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용해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쌓은 나라들은 지금부터 아니고 그 고대로부터 로마, 헬라, 메데파사 어느 나라든 지금 현재 미국까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두렵고 섬기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죄와 심판에 계속 파노라마처럼 연속되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부에 영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죄를 심상히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죄를 시리어스하게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지 죄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뭐 성경에 따라서 한 푼이라도 이것은 아주 작은 그 화폐단입니다. 그것이라도 너희가 갖기 전에는 그 작은 네가 볼 때는 아주 별게 아닌 것 같은 죄라도 갖기 전에는 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호리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입니다. 이거 좀 계산을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주 작다는 거야.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의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뭐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작은 데다 거기다가 또 4분의 1이야. 그래 아주 그냥 동전 미국 같으면 센터야. 한국 같으면 이런 이윤이겠죠. 뭐 그런 돈도 지금 통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작은 것이라도 죄란 죄는 크다고 지옥 가고 작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목마르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히 심판을 하십니다. 이 창세기 날에 존재하던 그리고 창세기 하늘과 이제 노아의 시대의 하늘 건너와서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의 하늘이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의 그 하늘은 지금의 같은 하늘이지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이섯째 인을 떼면 이런 사건이 시작됩니다. 물론 둘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된 계시록 6장에 붉은 말이 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휘희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회개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없는 복병들을 주변에 항상 배치하셨습니다. 강력한 나라들 애굽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수많은 나라들을 미디안의 국가들에서부터 강력한 힘세고 아주 전쟁에 능한 자들을 항상 배치하신 것과 같이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뽑아도 뽑히지 않은 강력한 사탄의 왕국이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까불고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심판은 아니지만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책망과 두 번째 징계와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어슴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능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많은 이 우주에 있는 수 없는 악신들과 그리고 인종들에게 하나님 많이 멸시당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을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7년 대환란에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없이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로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40년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반란과 그 돌맞을 위기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했던 그 모세, 위대한 선지자인데 무료의 반석을 혈기로 쳤어요. 배역하는 너희들이야, 언제까지 내가 참으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말하면 성질을 부렸어요. 혈기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반석을 치면서 성질 부리고 혈기 내도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려면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한 성질이 있어요. 끝까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이 모세는 맨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모세가 그 머리바의 반석이 지금까지 99.9%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머리바의 반석을 혈기를 한번 쳤는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짓는 죄, 권사가 장로가 짓는 죄, 성도가 짓는 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저 예수 믿고 저런 직분 있는 사람이 성질머리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기다리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가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야.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거룩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팔복을 말씀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8번 시리즈로 얘기할 때 죄를,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죄 짓지 말라는 이 말. 죄송하지만 분을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주 그냥 분 자체가 죄잖아요. 분내지 않고 죄 지을 사람 놔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가 없는 분은 분을 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분을 낸다고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 내 영의 생명에 유린당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7절에
성질들 죽여야 됩니다. 생긴 그릇 생겼다 하면 사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생긴 걸 꺾을 때에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같이 성질을 휘두르면 안 돼요. 그러게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말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신부는 누구냐는 거야. 신부는 그냥 꽃단장이 하는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부는 그야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퓨리파이 정결하고 퓨어 버진, 아주 수처녀같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결한,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다 희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분은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과 들림과 동시에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꿔 말하면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7년 되할날에 777의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심판은 또 무서운 심판이에요. 베리치박기 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불과 유황으로 집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진노하시는지. 살아있는 채로 백보자 심판을 거쳐야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을 더럽힌 자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땅을 더럽힌 자들, 베리치박계에서 수많은 사람 미혹해가지고 지옥 보낸 자들, 짐승 즉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바로 불과 유황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직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에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놀래는 사람, 놀래킨다. 가장 놀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쪽같이 자기가 쏟고 있는 거야.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이게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점술가들이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쟁이 같이 자기의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점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것들,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한 행악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이거는 제가 이 말씀도 이미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일 이하입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주님은 그래 웬만하면 들어간다, 난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성경입니다. 이게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느니라.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한다 말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어느 나라 미국에 왔어? 기도 많이 하는 한국에서 왔어? 라틴 아메리카 왔어? 중동에 왔어? 어느 나라, 어느 교단, 어느 교회? 묻지 아니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이렇게
명계시키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자신을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 뜻과 같이 이 말이라. 해산하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순간에 그 임박한 해산할 때 그와 같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둥피둥 살아있을 때 이때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생명을 아는 사람은 상과 주님 앞에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영혼, 이거 잘 되라고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남기라고 달란트를 주실 것만은 죄나 짓고 돌아다니고 세상 것 사랑하고 하나님의 감독은 성령 해보고 무시해버리고 서푼없이 자존심 상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부 되기 전에 과정을, 불을 거쳐야 되는 거야. 천국에는 정금으로 가져간데 정금은 불을 거친 거야. 이 세상에 천국하는 사람은 연단의 불을 거치고 죄악의 불을 다 태워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가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게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아, 저 목사님 같으면, 저 권사님 같으면, 저 장로님 같으면 어느 교회 누구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죽도록 충성했지만 나도 나를 모른다. 그날에 주께서 나타나시면 내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는데 나도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야.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날에 어둠에 감춘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리라. 지금은 안 보여. 죄 때문에 죄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이라. The day. 큰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간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휴거되는 랩처된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예.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정과 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 가족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소수의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 예비하신 세마포를 입고 계시록 19장 7절 말씀처럼 신부가 스스로 자기가 준비한 것을 입고 세마포 입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이제 신부의 혼인기한이 가까웠으니, 예. 그때 흰옷을 세마포를 입혀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또 보아하니 무슨 말할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쳐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안에. 빌립보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너무 많아요. 뻣뻣하게 세워서 대적하는 찌르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보라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지금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부르리라. 지옥에 가도 그들이 예수 이름 부를 것입니다. 심판받는 순간에 그들은 불못으로 떨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 지식이 다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에 가면서 열리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초에이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알면 뭐합니까? 야고보 2장 14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게 되냐.
예수님이 구원하시지만은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랩토 낚아 올리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머리로 많은 지식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실 것이라고 세상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끝없이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의에, 내가 아버지의 가오니,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가오니,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네가 아버지께, 예수께 가신 것 같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second coming,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가시리라.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네 다시 예수께 가신 그 예비하신 집으로 갈 수 있어? 다시 주님 분명히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의에 대하여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찔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심판받지 않느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심판을 두려워야 돼요.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awesome love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굉장한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훌륭한, 요새 신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훌륭한 신부는 신랑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신부도 신랑을 이렇게 리스펙트 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신랑이신 이 예수님은 이름이 신랑, 그냥 신랑이지 실제로는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누더기 같은 죄악의 옷을 걸치고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하고 다 쏟아버리고 생각대로 다 아무렇게 범죄하고 살면서, 행동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퓨어 버진, 수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할 때 영어 성경은 거기에 퓨어 버진 나와 있습니다. 수처녀입니다.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조를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신부지. 그냥 죄는 죄고 기다리고 이율론적으로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공포적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하나 올 때마다 끄꾸러져야 돼요. 가슴을 쥐어뜯고 끄꾸러져야 돼요. 사람 앞에 끄꾸러지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 죄를 슬퍼하고, 토마스 와신에게 회개 6단계를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청교도 신앙의 유일한 유명한 지도자잖아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가던 길에서 결단하고 돌아서라.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입으로는 했는데 하나도 생활에 바뀌지 않은 사람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7년 대환란이고 지옥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놓쳐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만홀히 여기는 사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뒹굴어지면 때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상처 주고 인간에게 손상을 준, 물질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해 준 사람들.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내용이지만 다음 시간에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일부 발췌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서 고르반하면 안 돼요.
근데 요한 1서 4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정신과 철학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학이죠. 예.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냐? 돈이 없어? 아니야. 능력이 없어? 아니야. 암이 없어? 아니야. 성경은 암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슨 두려운 일이,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야. 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야. 사탄이 들어가는 거야. 사탄이 들어가 두려움을 주는 거야.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는 사탄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야. 미래에 대한 암담한 두려움이에요. 하루로 살아갈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했사오니 주여 저도 말고, 예, 나에게 들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먹여 주옵소서. 그런 잠언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형벌? 이 땅에 더 어려운 일이 계속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가 뒤틀리고 꼬이게 될 것이다. 계속 너희 두려움은 떠나지 않아. 이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끝없이 오게 될 거야. 그 사람은 평안할 날이 없어. 너는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한번 사랑해봐. 두려움의 행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년 대할 행벌이 있고, 백보자 심판의 행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보자 심판 앞에 만약에 제가 만약입니다 섰다면 간이 녹아버려요. 그냥 생각만 해도. 왜? 영원한 백보자 심판 앞에 그때의 불과 유황에 들어가면은 녹아버리면 다행인데 녹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면 또 녹고 끝없는 고통이 하루도 이틀 동안 영원히 끝이 없는 엔드레스 포에버 계속해서 상상만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치가 뚫리는 거야.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바울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바로 코앞에 7년 대환란뿐만 아니고 천년왕국이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주님의 공중강림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한 차제 우리는 사탄에 주는 늑장을 부리고 사탄에 주는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계시록 6장의 12절로 16절 사이 보면 그날이 되면 이것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말도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쪽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서 다리가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계시록 6장 12절에 하늘의 태양이 아주 상복을 짠 것 같이 태양이 검게 타버립니다.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지금 하늘에 저녁에 보면 아름다운 은하수 별들이 총총하지, 저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무화과 떨어지듯이 땅으로 후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떨어지면 지구 반쪽이 달아나 버려. 뭐 반쪽은 좀 제가 약간 과장입니다만 엄청난 운석이 떨어지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늘이 말려버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버리고 이래요. 그리고 섬들이 떠나버립니다. 이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오리도가 오키나와로 밀려가 버린 거예요. 이곳에 있는 카타리나 섬이 저 멕시코만으로 어디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산이 밀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각 변동이 심하지. 한마디로 쥐어 짜버립니다. 걸레 짜듯이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들과 그리고 임금, 수많은 왕족들, 장군들,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땅에 굴을 파가지고 숨는 거예요. 산과 바위에 굴을 파 숨어가지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CEO 500명이 작년에 500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애플이나 그 유명한 커피하는 체인점 있죠. 이런 CEO들이 500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미리 프리메이슨의 정보를 알고 지금 어딘가 아리조나인지 잘 모르겠 정확하게 어딘가 숨어서 지하에 35층 파놓고 거기서 이 환란의 서바이벌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은 그때 지금 가지 못하는 사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정체해야 되니까.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나중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환란이 들어닥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대풍에 무화과 실가 떨어지듯이 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두려웠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가리우리라 이렇게 하는 거 그들이. 그때 비로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툭 튀어나온 소리가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우리를 가리야 저 산이여 바위여 좀 막아주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7년 환란 시작되자 6째 인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6째 인은 이미 시작입니다. 이제 나팔도 아직 안 불었어요. 7째 인을 뗄 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보면 재앙이 단계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7 대접 가면 그때는 7년 끝에 가서는 마지막 7 대접까지 쏟아부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똑같은 이 지상이라도 7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창세 이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에 유황불이 내리고 녹아버리고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세상이 오는데 뭔 좋은 세상 기다리겠어요. 좋은 세상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 유혹해도 아니야, 가짜야, 짝퉁이야. 나의 좋은 세상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기다리고 나는 정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죄를 회개 잡아가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엎드리면서 통에 잡아가며 합당한 죄의 열매를 메고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정말 아름다운 신부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주님이 데리고 가실 수 있는 합당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죄를 짓고 살아도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를 들어가든 일주일을 가든 한 달을 가든 석 달을 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집에 골방을 신령적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방석을 깔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디든지 엎드리고 앉으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날의 심판에 하나님 불이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보면은 이제는 심판할 맹렬한 불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 앞에 빛을 받는 사람은 정화의 불을 받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을 가져오고 빛은 불을 가져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오고 빛은 불을 가져옵니다. 불도 정화의 불이 있고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신 같이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정화의 불이 와서 나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도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소리치며 떠나갈 것입니다. 찾을래야 찾을 속에 떠나갈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을 가져오게 되고 빛은 정화의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청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심판을 받았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받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아버지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올랐을 때는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영혼을 요한 1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같이 어린아이들이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이제 장성한 자들이여 아비들이여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구속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마냥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쫄쫄 따라다니며 주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자라고 정말 장성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알게 되는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요한 1서 2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아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5장 14절에 지금은 선생될 만한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젖병이나 물고 있는 어린아이냐. 이건 굉장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젖병 물고 있는 기저귀 차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때려치려는 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사람은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죄마다 주님은 보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아셔야 돼요. 시종일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빛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어떻게? 마음으로.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이 보신 것을 나도 보게 됩니다. 그때는 it's too late입니다. 비로소 그때 자기를 보게 되는 것. 우리의 영성은 지금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볼 수 없어요. 주의 빛으로 내 인하여 마음을 들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사이에 마음이란 것이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인생을 손들고 나와보라 하세요. 모든 인간은 마음이 있어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깊은 인격을 주장하는 가장 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는 이 마음을 끌어올리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드린 것이 우리가 영성의 내면의 기도입니다. 이 마음을 주께 드린 사람은 빛이 오게 됩니다. 빛이 오게 되면 끊지 못하는 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를 보면 이미 늦은 거야. 우리 영성은 지금 나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빛이 나를 비춰주면 흑암에 있는 먼지 알갱이 하나하나가 미세한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는 죄를 잡아가며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신부는 마냥 기다리는 것만 신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그러나 공포적 두려움이 아니고 오씀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리스펙트가 가득한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적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의 두려움인데 이것은 맛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죄를 지을 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것이 감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일에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 처리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신부되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알 수 있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지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부리고 정결한 처녀 되어서 세상을 짝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참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들림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